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두 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죠. 사실 큰 아들은 이미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미 너는 나와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이미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버지와 함께한 세월이 오래였고, 그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에 관한 이야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 우리가 다닌 지를 오래됐고,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했다고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탕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또는 아직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또 읽었어요. 묵상하고 깨달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야. 이런 의미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한다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랬습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습니다. 먼저 들은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건 무거웠다는 표현을 가지고 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장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본인의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무거웠고 힘들었는지를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선지자답게 그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아프다, 내가 힘들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먼저 들은 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면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올바르게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이 무거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하는지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죠. 그러니 그들의 모습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 이건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1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걸 들어서 알고 있으니 너무나도 무겁고 아프고 슬프고 힘든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복중에 있을 때부터, 태교를 받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또는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을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그들은 여전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듣고 믿고 생활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 백성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의 뜻이 뭐고 목적이 뭐고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분들이 있죠.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성경이 별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지, 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나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23절 보시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여 작은 산들도 유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예를 들면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고 산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유동하며,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명들, 이 땅에 여러 곳들이 등장하는데, 이건 우리가 아는 대로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것들이죠.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여기서 공허하고 혼돈하며 요동하고 날아갔고 뭐 이렇게 왜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는 황폐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모든 온 우주 만물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것들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오염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문제가 있어요. 결국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누구의 문제냐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공허하고 요동하며 다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할 것을, 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꿔 표현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일 것이며, 그것이 분명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의 질서에 맞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은 밑에 가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영원히 폐기나 아니면 버림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다. 즉, 여러분, 나무로 예를 들자면 나무를 가지치긴 할 겁니다. 내지는 잘라내긴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나무를 갖다 불에 다 태워버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굳이 예를 들자면 나무를 자르긴 자르는데 구루터기라도 남겨둬서 거기서 요만한 새싹이라도 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의 내용이죠. 즉,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기는 하시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지면에서 싹 다 쓸어버려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시 시작해, 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셋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또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을 나타내긴 하겠으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으로, 소금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노하심이지, 야 내가 너 포기한다, 내가 너 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하나님께로 나올 기회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기회가
남아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그 밑에 가서 29절부터 보시면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여러분 내용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환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이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의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환난당하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삶이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요, 나 때문에인 것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 내 삶을 돌이켜보고 돌아보는 일들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방향으로 맞추어 놓고 갖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고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져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겁니다. 특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벌을 받을 겁니다.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지라도, 속된 말로 벌을 받을지라도 그들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그들이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그들의 죄를 멀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되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시고 깨달으시고 돌이키시며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건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의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그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많은 비가 내립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 비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주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이 비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아버지,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모두가 다 안전하게 이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을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